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역대하 27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6절부터 보시면은 유다 왕 요담에 관하여서 짧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담 왕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요셉의 요담의 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시작이 있고 이 세상에 삶의 내용이 있고 또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한 그러한 기록이죠.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어느 기간 우리가 살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이 세상을 떠나는 사건,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만납니다. 예, 우리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사람이 죽는 것 아니죠. 예, 이 세상을 떠나는 사건입니다. 떠나서 이제 영원히 살 곳으로 가는 날이죠. 이 세상은 마지막 날이지만은 영원히 살 곳에는 첫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 중요합니다. 삶의 내용입니다. 예,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일평생을 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없이 살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길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바빌론의 왕, 마지막 왕이죠. 벨사살 왕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이 귀족들과 함께 큰 잔치를 열어서 즐기고 있는데 5장 25절에서 2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가 볼 수 있도록 벽면에 손이 나타나서 글을 씁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을 씁니다. 그 모습을 본 벨사살 왕이 천물이 녹듯이 온 몸의 기운이 사라지면서 그냥 녹아지죠. 일어설 기운조차도 없게 됩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왕의 시대를 이제 끝마쳤다, 이제 마쳤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왕의 삶을 하나님께서 마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은 왕의 삶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아무런 가치가 있는 내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헛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메데파사에게 넘겨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에서 아주 중요한 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 주인, 나의 삶을 이 세상에서 마감케 하시는 주인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평가하시는 주인이 있으십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삽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주인인 줄로 착각하고 평생 주인 행세하면서 삽니다. 그러한 사고방식이 마귀로부터 온 사고방식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읽어보세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아 넘겨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을 마귀가 넣어주었다 그랬습니다. 마귀로부터 온 생각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고 하는 마귀가 넣어준 사상으로 일평생 삽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이,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면은 그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삶의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울에 달아봅니다. 세월이 지나 다 사라지는 것 같고 안개와 같이 다 사라지는 것 같지요. 사라진다는 말은 오늘의 나의 만족, 오늘의 나의 즐거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부귀 영화를 다 소유하여서 한동안에는 아주 만족하였지만은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남는 것 하나도 없더라. 안개와 같더라.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삶의 내용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 알고 사셔야 됩니다. 지은 죄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만나서 이 세상에는 마지막 날이요, 영원히 살 그곳에서는 첫째 날이 되는 그러한 우리의 앞날이 전개될 것인데,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습니다. 나의 삶의 내용을 가지고 심판받습니다. 그가 뿌린 대로 그때 탁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알고 우리 구원받은 자들 사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 13절에 보시면은,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어요.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남습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죄를 모른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신다면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더욱 정신 차려서 살아가게 되지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증거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우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죠. 그런데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 무서운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즉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법을 하나님이 정해 두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법을 집행하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충족하면은 그 법대로 우리가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그 조건으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지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분이시죠? 심판하실 분이 특별한 사면의 법을 정해 두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삶에 모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영으로 함께 계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천국에서 살도록 해 주십니다. 이것 믿으셔서 이러한 혜택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 보시면은, 말라기 3장 18절에 보시면은,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한다. 그의 삶의 모든 죄가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죄인으로서 취급을 받고 심판받고 형벌받죠. 그러나 죄 사함을 받은 사람, 누구라고요? 주님을 모시고 있는 자들은 어떠한 것이 남느냐? 주님을 섬긴 삶이 남아 있습니다.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그랬어요. 누구를 섬긴다고요?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누구를 섬기고 삽니까? 태어나서부터 나 자신을 섬기고 살잖아요. 나 자신을 섬긴다는 것은 내 중심으로 살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 자기 자신을 섬기는 데서 벗어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 대신에 섬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남는 거 무엇이라고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섬긴 삶이 영원히 남습니다. 그것이 많이 있는 사람은 많은 영광을 천국에서 누릴 것이요. 그것이 적게 있는 사람은 적게 누릴 것이요. 그렇게 다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내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말, 삶, 이러한 삶이 기록이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 구원은 받아서 죄사함은 받았는데 이제 상 받을 심판이 있는데 상 받을 내용이 없단 말입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심판이 있죠. 용서받지 못한 죄들에 대한 형벌, 심판이 있고요. 구원받은 자들은 죄 사함을 받았고 구원받은 자들의 심판은 하나님께로부터 상받을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이 풍성해지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더 할수록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게 되죠. 왜? 더 믿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금만 지나면은 내 앞에서 다 전개될 것이니 더 빼어서 더 열심히 하나님 잘 모시고 하나님 잘 섬기도록 더 노력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한때 열심히 하고 한때 뜨겁게 하고 한때 충성히 섬겼지만은 이제
그러한 삶은 다 과거가 되고 지금은 유야무야 육신에 속하여서 그저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은 그 신앙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 비례하죠. 하나님을 그만큼 믿으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아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시면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 상은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는 상이라 그랬어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그랬어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구원받은 자들의 상은 하나님 앞에 충성한 대로, 하나님을 섬긴 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그만큼 영광을 주신다 그랬어요. 마음의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계시는 주님을 모시고 잊어버리고 살지 않도록 주님 들으시기에 말 조심하고 주님 보시기에 은행을 조심하고 내일이 있듯이 영원히 있습니다. 내일이 다가오듯이 영원을 향하여서 지금 우리는 가고 있고 그 영원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영광의 길 달려갑시다. 네, 감사합니다.